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9과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자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25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1년 동안 가이사라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신문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로 호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의 죄목을 정하기 위해 가이사라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과 유대 총독인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미쳤다고 비웃고, 헤롯 아그리빠 왕은 어디서 전도하는 것이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바울은 큰 소리로 말이 적든지 많든지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맞서 당당한 모습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본받고 가져야 할 용기이자 기백입니다. 대체 여기서부터 가로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이런 용기와 기백,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자존심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까지 가로하시고 문제 제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자존심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함께 주침에 읽습니다. 그는 천국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까지 줄을 치시고 천국에 속한 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죄수된 신분으로서도 헤롯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던 이유, 즉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에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동그라미 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동그라미 치시고 를 통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즉 바울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속한 나라,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나라, 국적이 우리의 한 나라 정체성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며 두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자 롯에게 풍족한 요단부터 소할까지의 지역을 기꺼이 양보하고 자신은 황량한 광야와 돌산천지인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치겠습니다. 그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어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도 살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의 동그라미 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까지 줄이칩니다. 그러므로 잠시 왔다가 가는 처소에 불과한 세상의 미련에 두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나라에도 속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착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기에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성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둘째로 함께 읽으며 주칩니다. 그는 자족의 은혜를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자족의 은혜에다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살이를 하고 신문을 받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마음속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베스터 총독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족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임은 동그라미 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 동그라미 치신 빌립보서 3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은 여러분께서 외우실 수 있으면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까지 줄을 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안에, 주치겠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안에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가 이처럼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에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은 견고했고 세상을 향해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기에 캄캄한 동굴에서도 그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었고, 심지어 신문을 받는 재판장에서도 그는 천국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자족의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유한 자족은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귀한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가 어떻게 신성한 자존심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함께 주침에 읽습니다. 셋째로, 그는 사명에 불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치고 동그라미 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외울 수 있으면 꼭 외우시고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이처럼 사명에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은 사명이, 즉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주치입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줄을 침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왜 공부를 하게 하셨고, 왜 물질을 주셨는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주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가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라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매 순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목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대신하여 양드린 성도님들의 영혼을 필요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늘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성도님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을 사는 이유이며 저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전도팀장으로, 기도팀장으로, 기관장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수의 신분으로 왕과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배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배짱 동그라미 치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가로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나아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사로잡힌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까지 가로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자존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거침없이 내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자존심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는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성한 자존심,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자존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성한 자존심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말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 자신의 삶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의 안에는, 그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자족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는 사명에 불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성한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려면 어떠한 용기를 가져야 할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지난주에 주일 낮에 설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확신,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확신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자존심을 지키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에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